개혁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의 이 개신교회들이 종교개혁 주일로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7주년 되는 날로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 근본이 어디로부터 시작됐고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려져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날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이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1년에 한 번 이렇게 이제 하는 예배라서 잊혀질만 하면 다시 돌아오고 또 잊혀질만 하면 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주기를 갖는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종교개혁 주일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또 그리고 그 신앙을 위해서 분투하고 싸웠던 종교개혁자들, 또 그런 우리의 선조들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헌신한 날로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또 이 뜻을 새기면서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 종교개혁의 시작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걸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반박문의 주요된 내용은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자신들의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과 또 공로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연옥에 관한 그 교리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항거하고 또 항의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시 교황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교황들은 왕궁보다 성당을 더 화려하게 짓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인데, 1503년에 건축을 시작한 이 성 베드로 성당은 120년의 공기를 가지고 그 긴 기간 동안 이 성당을 짓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당을 건축하는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 비용을 오늘날의 이 가치로 환산해 봤을 때 약 6조 원 가까이 드는 그 비용이 이 성당 하나를 짓는데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처럼 많은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행한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사제들에게 대주교 자리를 판매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대주교로 보내줄 테니까 얼마를 헌금해, 또 얼마를 내, 이러면서 그것을 성직을 매매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또 이제 이 연옥 교리로 해서 이것으로 이 평신도들이나 또 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먼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자극해서 이 연옥에 지금 그 영혼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네가 여기서 면죄부를 사면, 그리고 면죄부를 사는 그 비용이 땡강 하고 소리가 나면 그 즉시 천국으로 옮겨진다 라는 이러한,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러한 일들이, 그런데도 그것을 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면죄부에 대한 이 논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꼭 이렇게 다가오냐 하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연옥에서 다음 행선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서 그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에 헌금을 많이 하고 또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에 공적을 많이 쌓고 이러면 부모님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된 도리로서, 친구 된 도리로서, 또 아내 된 도리로서, 남편 된 도리로서, 엄마 아빠의 도리로서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아주 불티나게 팔렸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로마 교황청은 상당한 재화를 축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옥에 머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니까, 또 천국이 아닌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그것에 흔들리고 또 그것에 혹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중세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화된 교황의 그 권위를 이용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까지도 자신의 말처럼 사용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를 철저히 구분해서 라틴어 성경만을 인정하게 되고, 성직자들이 그 성경을 점유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 없었던 거예요.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거예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이들이 이 귀족이나 정치인들이나 이러한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이용해서 그들의 죄를 무마해주는, 그리고 그들의 편의를 봐주는 이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 영역은 개혁돼야 될 영역인 것이 마땅합니다. 이 영역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그런 영역이라는 것이 딱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올리는 단어가 바로 개혁이라는 거예요. 이 개혁을 단어의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침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새로운 판을 만드는 겁니다. 아예 없애버리고 아예 판을 만드는 그러한 개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은 그러한 뜻이 아닌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이미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도 그들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갔던 자리, 벗어났던 자리에서 다시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에 루터는 항의하는 마음으로 95개항의 반박문을 게시하게 됐고, 그것을 5가지로 정리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 되는 것인데, 하나씩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오직 성경입니다. 이는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 오직 성경에 있음을 뜻하는 것이고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이는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원리, 그것을 주장하고 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오직 그리스도인데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종교개혁의 원리가 지향하고 있는 그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5번째 정신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것에 모두가 집약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삶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그 존귀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의 선언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러한 선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런 참담한 상황이 중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5가지의 종교개혁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의 참된 개혁,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는 AD 64년에 기록된 서신서로서 네로가 이제 박해를 준비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아직 박해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 박해와 핍박이 임박해 오는 그러한 시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소식에 또 그러한 조짐에 불안해하고 있을 디아스포라, 즉 핍박을 피해서 소아시아로 흩어졌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 내용은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누구일까? 내가 이 고난 앞에서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를 지키고 있는 분은 누구일까? 또 나를 붙들고 있는 분은 누구일까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강력하게 나를 붙들어 줄 만한 그 어떤 것을 붙잡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과 핍박 앞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다시금 새겨야 하는 것은 바로 소명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숙고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한다는 것이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할 때 우리는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신 그이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돌아보면서 그분께 돌아가는 것,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개혁, 소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성경과 다른 행동과 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1절은 바로 선행구절인 1장 23절부터 25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씨로 우리가 받은 것이고, 이 생명은 절대로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나고 또 영원히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 증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고 누구도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이 말씀을 없이 할 수 없고, 이 말씀을 변개할 수 없고, 이 말씀을 취소할 수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그 출발이 어디에서부터라고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이 흔들리고 내 영혼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우리는 종교개혁의 첫 번째 정신인 오직 성경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힘도, 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원리도 우리를 그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경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 구원하신 그 권위가 교황의 권위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종착지를 결정하는 것 또한 교황의 권위로 발행되고 있는 면죄부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기준 삼고 무엇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오직 성경인 것입니다. 내 신앙과 삶의 표준은 이 세상이 힘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 어떤 제도나 대책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있음을 근거로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본문 1절이 이야기해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오면 함께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서로 지체된 주의 자녀들이 서로에 대해서 악독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기만하며 진실함은 없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것, 이것은 오직 성경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수시로 들어오고 있는 이 마음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시로 우리한테 씨를 뿌리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간직하면서 우리 안에서 싹 틔워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고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나의 성공을 담보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건강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러한 내용들에 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형제를 대함에 있어서 여러분 모두는 이제 진실함과 유순함으로 대할 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혁, 소명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두 번째는 바로 성화의 과정을 사모하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갓난아기와 같이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 로마 카톨릭은 성직자와 평신도를 철저하게 구분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평신도에게는 성경을 읽거나 소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 의문이 드는 것, 왜 그랬을까요? 왜 도대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을까요? 자신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또 자신들이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데 왜 이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지 못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평신도들의 신앙 성장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그 지위를 지킬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믿음을 가장한 공적을 쌓게 하여서 믿음보다 그 행위가 더 부각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읽어서 평신도가 그 사역자보다 또 그 사제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의 위치가 낮아지게 되고 그 사람의 명망이 낮아지게 되고 그런 것을 걱정하기에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는 자기가 사도라고 하면서 영혼을 미혹하는 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구원의 길을 결정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널 천국에 보낼 수 있어. 너가 천국 간 것 같아?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 나를 따르면,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른 말씀을 공급받아야 바로 서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 불같은 고난과 핍박이 곧 행하여질 거라는 소문과 징조가 들리고 전조 현상들이 나타날 때 함께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이 출현해서 그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죠. 갓난아기와 같은 순수함이 없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에 그 교묘함이 있고 또 순백한 그 말씀을 지겨워하고 그 말씀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이단과 사이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판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평가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경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안에 순수함이 없어지고 자꾸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 마음에 신앙적 잣대가 자꾸 세워지면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믿음 안에 거할 때만 이러한 현상들 또 이러한 것들을 판별해낼 수 있고 오직 성경 안에 그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경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로부터 교회와 또 주의 지체들과 나를 지키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를 기억할 때 오직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혁, 소망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행해야 할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과 같이 되었으니 신령한 집을 짓는 데에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여러분, 영국의 다이아몬드 가공회사로 유명한 회사인데 드비어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세워진 배경이 참 흥미로운데 1800년대 말에 영국인 세실 로즈는 건강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로 가서 요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드비어 형제라는 이 형제가 운영하고 있는 농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이아몬드 원석이 많이 있다라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반면 이 드비어 형제들은 자꾸 파면 팔수록 이 빛나는 무슨 이런 돌이 자꾸 유리 같은 게 나오니까 이거는 땅에는 전혀 농사에게는 전혀 이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거를 잘 모아서 갖다 버리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목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귀한 걸 귀하게 볼 줄 알고 귀한 걸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안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회사를 차린 이 로즈는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됐고 이제 훗날 옥스퍼드 대학에 지금 현재에서 세계로 가장 유명한 로즈 장학재단을 세웁니다. 이 재단을 세우면서 인재를 길러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돌인데 누구의 눈에는 그것이 다이아몬드로 발견되고 누구의 눈에는 버려질 돌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했다라는 겁니다. 그 보석과 같은 그 귀한 예수님을 산돌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냥 버려지는 돌로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지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돌 위에 자신들의 쌓을 것을 쌓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한테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울퉁불퉁한 이 돌은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돌을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고 나서 그들이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처럼 완전한 돌이 없었고 이것처럼 그 모든 것을 든든하게 받쳐줄 돌이 없었다라는 사실. 하지만 그것을 깨닫는 그때는 이미 버린 후였고 다시 돌이키지 못하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버리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세상에 그 모든 것이 좋아 보여서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내가 발견한 것이 이로워 보이고 그것이 합당해 보여서 못생기고 쓸모없는 것 같이 여겨졌던 예수님의 존재는 나의 삶에 없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나에게 지금 맞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지금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되고 그 위에 세워졌음에 대해서 의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 여러분, 이것은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어떠한 공로도 아니고 나의 어떠한 재능도 아니고 나의 어떠한 안목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이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밑에서 그 모든 지지의 역할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내가 주님을 떠나는 일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 위에 세워진 것이 마음에 안 들다고 하여서 그것을 부시고 내려놓고 새로운 곳에 가서 다시 그것을 쌓겠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주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 주님이 나를 살리신 그 자리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예고되고 모두가 긴장과 두려움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산돌 위에 그 예수님께 세워졌다라는 확신밖에 우리를 위로해 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또 한 성도로서 우리가 그로부터 위안을 얻고 그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조건은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졌고 그로 인하여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정체성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께 부딪혀 넘어지는 백성, 즉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자꾸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혼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위에 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고 말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너가 다시금 회복하고 그 자리로 간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 같아? 여러분, 이러한 의심과 이러한 의문이 우리 안에 들 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너는 내 자녀이고,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그 음성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개혁, 소망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이제는 성경과는 다른 행동과 그 말을 버리고 성화의 과정을 사모하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교회와 같이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네포사나의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과 그 권세를 찬양합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오직 말씀으로 연합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높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 정체성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